누가복음 6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능력의 근원을 발견하라, 능력의 근원을 발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는 장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므로 이런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점은 자신이 어떻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을 떠야 세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아멘.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바로 그것이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요 아주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죠. 그만큼 존경할 정도로 존경하는데 예수님이 다윗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즉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요,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죠. 나는 바로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재해석.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개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엿봐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비 걸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아멘할 것은 아멘하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속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오, 저건 괜찮아, 오케이, 저거는 내가 듣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으니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들은 문자적인 의미의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점은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은혜는 전혀 받지 못하고 그 말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불치병을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엿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나병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엿보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8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생각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잘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지 않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을 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이나 스펙으로 보면 정말 부실하죠. 아니,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누구한테 기도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해. 이 예수님이 산기도 하셨다. 산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그냥 아무나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누구한테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부르시고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몇을 택하셔서 12를 택하셔서 뭐라고 칭하셨다? 사도라 칭하셨다. 사도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 춘천 백이보 출신입니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요즘 자녀를 워낙 안 낳다 보니까 지금 국군 훈련소도 지금 통폐합이 되고 있어요.
거기 갔는데 102번은 잘 받아봐야 102원이요. 102원. 일빵빵은 보병이고 102원, 2원 더 받으면 포병이에요. 전 그래도 포병 출신이요. 전 걸어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거기 있는데요, 택함 받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차출해 가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저같이 훌륭한 사람을 차출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군대에서도 어떻게 차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좋은 보직을 간단 말이에요. 좋은 보직. 근데 나 같은 죄인이 누구 자녀 됐다고요? 몰라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죽어보면 알아야죠. 죽어보면은. 여러분,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병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지 않은 분은 없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각 지역으로부터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거다음 찍으세요. 고침을 받은지라. 주여 나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 용사들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9절에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거다음에 찍으세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 사모하는 자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27절로 28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순종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해요? 같이 사는 제일 큰 원수 있죠. 제일 큰 아들, 속썩이는 큰 아들. 둘째,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셋째, 나를 저주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넷째,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네 가지를 보시면서 마음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경험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몸이 허해가지고 아마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지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한약이 냉장고 속에서 1년, 2년 있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한약을 지어도 내 입에 봉지를 뜯고
마시지 않으면 그 한약은 약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서요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 용서에 인색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경험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을 내려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아멘.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아멘.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존심 막 내세우고 말이죠. 내가 왜 그럴 필요 있어? 내가 뭘 부족하다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37절로 38절에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입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누군가 실수했다고 이게 먹잇감 생겼다 말이죠. 강경일보에다가 대문짝만 하게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3, 3, 5 모여서 차를 마시거나 여러분이 어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항상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 어땠어? 이런 부분이 나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이런 열매가 있더라. 응? 그 김 집사님 있잖아.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나도 새벽 기도 나가야 되겠다. 어째 아멘이 없어. 6년을 같이 지금 지냈는데도 언제 아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으니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영혼이요 막 살아납니다. 아멘. 근데 안 좋은 얘기하고 누구 까는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 뒤에서요, 여러분 그 가수들 뒤에 백댄서 알죠? 그 엄정화도 백댄서 하다가 그 가수가 된 사람이요. 그러면 마귀가 뒤에서요 여러분이 막 남의 욕하고 그러잖아요. 막 춤춥니다. 잘해라 더 해라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입을 더럽히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더럽히지 마세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란 말이에요. 그 막 성령이 춤추신단 말이에요. 그래 너 그런 얘기 하는구나. 축복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항상 덕스러운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